들으셨으리라 믿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제목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은 뭐지 하면서 이제 매일 성경을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번 주 내 말씀이 바로 요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심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잡고 가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빛과 소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좀 감당해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붙잡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마음과 이 기쁨에 대한 마음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감하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물론 마찬가지로 이 본문이 사실은 너무 익숙한 본문이고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설교를 수십 번도 더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도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시고 이 본문에 익숙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이 본문 말씀이 좀 익숙하지 않는 또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제 우리가 목사님 이 3분 묵상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혹시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았었죠? 내용이 바로 팔복에 대한 내용이었죠. 1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 복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소금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우리가 봐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 팔복과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는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셨냐면 바로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즉 참된 제자들, 너희는에 해당하는 그 참된 제자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명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좀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세상. 성경에서 세상은 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들어있죠. 이 세상이라는 것이 성경 안에서는 어둠의 권세가 가득한 곳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런 악한 세상의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소금이다라고 명명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록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와 가정에서의 사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의 모습이 바로 소금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사실은 여기 임이라는 단어가 저는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론적인 가치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존재론적인 가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 즉 예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정의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금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뭐가 있죠? 소금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맛이죠, 그렇죠?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소금은 또 부패하는 것을 막죠. 뭐 간고등어, 그렇죠? 고등어가 상하지 않게 소금으로 간을 이제 미리 해놓는다든가, 혹은 뭐 이렇게 소독의 기능도 소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 군인들이 소금으로 이 돈을 대신 받을 정도로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소금은 이 생명을 유지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당시 유목민들은 동물의 젖과 또 피 속의 소금기로 이를 해결을 했고요. 정착민들은 주로 이 바닷가 갯벌에서 조개나 뭐 연체 동물들, 해초류 등을 채취해서 그 소금을 계속 섭취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소금은 먼저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아시고 계시죠? 뭐 태준 형제가 요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요리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 소금이 없이는 사실 말이 안 되죠. 네,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맛, 소금의 그 한 꼬집으로 인해 가지고 요리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그 역할, 그것이 바로 소금이 하는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의 맛이 나고, 여러분, 세상 아름다운 플레이팅을 한 음식이 있는데 한 입을 먹었는데 너무 맹맹하고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면 그 음식이 음식으로서의 존재하는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죠. 맛을 내야 그 음식이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데, 너무 이쁜 음식인데 아무 맛도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음식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장인어른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이제 미국에 오셨을 때 저희가 미국 음식점도 가고 한국 음식점도 갔는데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밥을 다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꼭 있었습니다. 너무 짜다. 음식이 다 왜 이렇게 짜냐고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는 되게 옆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래, 우리가 먹는 게 되게 작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한국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되게 기대를 하고 갔거든요. 한국 음식에 대한 기대감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뭐를 먹든 다 맛있고, 이거를 먹어도 맛있고 저거를 먹어도 맛있고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이제 아내하고 음식점을 딱 들어가서 한 입을 딱 먹었는데, 저랑 아내랑 똑같이 든 생각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밍밍하지? 오히려 한국 음식 처음에 너무 밍밍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미국에서의 그 짠 음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진짜 맛있는 그 한국 음식을 먹었을 때 밍밍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제가 그 소금에 사실은 입맛이 적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소금이 너무 들어가 있어도 안 되지만 사실은 너무 없어도 그 음식의 맛을 해치는 것처럼 소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소금의 맛을 조금 비슷하게 내려고 하는 뭐 철학도 있을 수 있고요, 문학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음악도 있을 수 있고 소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함에 따라서 이 유튜브에는 요즘에 없는 게 없죠. 무조건 뭘 하면 유튜브로 다 찾아보게 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뭐 요가, 뭐 혹은 뭐 필라테스 같은 것도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관심을 끄는 수백 수천 가지의 그런 문화들이 이 유튜브에 모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우리의 관심을 끄는 그 무언가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짜 소금의 맛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그 어느 곳에서도 참된 행복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행복은 되게 유한하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교회에 조금 일찍 왔는데 또 마침 이제 저기 계신 두 청년 중에 한 명과 좀 얘기를 좀 오래 하게 됐어요. 네, 얘기를 좀 오래 하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세상이 주는 행복, 과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얻는 어떤 유익들, 이제 그런 것들이 분명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굉장히 유한하다라는 사실. 세상이 주는 행복이 분명 있죠.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도 분명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빠진 행복과 예수님이 없는 행복은 우리들에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유한하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의 맛을 내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지만 진짜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는 그 복음, 그 예수님을 함께한 그 소금의 맛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 참된 감사의 생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 참된 평화, 참된 사랑은 세상에서 주는 것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한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으로서의 맛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유한한 기쁨과 행복을 가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진짜 복음이 함께한 그 소금의 맛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그 13절의 시작을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이제 TV에서 어렸을 때 만화 같은 거를 보면은 막 이렇게 애들이 막 싸우잖아요. 막 싸우는데 이제 한 명이 그래요. 너 내 주먹 맛 좀 볼래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죄송해요. 굉장히 너무 옛날 틱하죠. 그래요. 그런 이제 대사들이 있어요. 너네 주먹 맛 좀 볼래?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요즘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깝게도 세상을 향해서 사실 소금의 맛보다는 정말 이 주먹의 맛, 이 돈의 맛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서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이 세상에 주먹의 맛, 돈의 맛이 아닌 진짜 복음이 함께한 소금의 맛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달할 때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소금의 맛을 낼 수 있게 될 거고요. 주님을 의지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행복과 기쁨들을 분명 누려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부디 이 소금의 역할들을 우리가 기쁨 가운데 감당해 나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소금의 이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방부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방부제가 뭐죠? 그죠? 썩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게 바로 방부제의 역할이죠. 썩는 것을 막는데 이 소금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더웠던 유대 나라로 말하면 이 소금 없이는 사실 음식들을 보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금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거죠. 결국 참된 그리스도인은 썩는 것을 막는 방부제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제 썩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슬픈 것 같아요. 하지만 얼마 전에 이제 소율이가 학교를 이제 바꿔야 돼가지고 이제 근처에 있는 학교들을 이제 좀 돌아가 봤었는데요. 어제제 아내하고 어떤 한 학교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원장님께서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미국의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이 공공기관의 학교들이 교육적으로 너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린 아이한테 가리키는 그 교육들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동성애 혹은 뭐 우리가 지금 계속 걱정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우리 어린 아이에서 뭐 5살, 4살 그 아이들에게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주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런 미국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 뭐 흔히들 썩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썩어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에 휘말려 살아가느냐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처럼 이 방부제의 역할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느냐에 대한 것은 결국 주님 주시는 그 마음과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 이 방부제의 역할을 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불러주셨고 우리가 아까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사를 통해서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원해서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그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의지에서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맛을 내고 썩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 한 명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힘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우리 더힐 철치가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정말 그 귀한 주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코 우리들에게 좀 열심히 해가지고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봐, 진짜 좀 잘 살아가지고 이 세상의 빛이 되도록 좀 노력해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명명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졌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이 세상의 소금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현정자매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 의지하고 순종해 나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말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이 자기 스스로 맛을 잃을 수 있나요? 소금이 짜잖아요. 근데 소금이 예를 들면 10년이 지나면 그 짠맛이 없어질까요? 혹은 뭐 소금이 안 하지 소금 안 할래 하면서 그 짠맛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이 데스밸리로 저희 휴가를 갔었습니다. 데스밸리에 여기가 뭐냐면은 배드 워터라는 이 뷰 포인트예요. 근데 이게 이 소금이에요. 정말 광활한 그 지역에 다 저렇게 소금밭이더라고요. 혹시 데스밸리 여기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땅에 이렇게 소금으로 한 곳이 정말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이 소금이 지난 수백 년, 수천 년간 물이 마르고 다시 오고 비가 오고 또 마르고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소금 결정체가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맛을 보고 싶었는데 저는 맛볼 용기는 안 났었고 저희 장인어른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맛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데 맛을 보시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여기 이렇게 막 좀 뭐 박테리아도 많고 좀 오래되기도 했으니까 근데 이제 하긴 짜다고 이제 그러셨는데 소금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맛을 잃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말이 되는 말씀인가요?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뭐냐면요, 결국 우리들에게 용기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소금으로서 불러줬고 그 소금의 맛을 너희 스스로가 잃고 싶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불러줬을 뿐이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존재이고요. 내가 하나님이 싫다고 해서 벗어나겠다고 도망가 봤자 예수님 안에 우리는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정말 죽으면 천국에 가는지에 대한 고민과 그런 질문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의 자만과 오만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를 인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또 반대로 어떤 기쁜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이
스스로 자기의 맛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인치심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곳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또 명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빛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가 있죠? 빛. 맞습니다. 밝히는 거죠. 뭘 밝히죠?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는 거죠. 우리가 깜깜한 이 저녁에 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이 불이 하나도 없으면 여기는 어둠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불을 하나하나 켜가면서 어둠은 바로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있는데 어둠이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 이 어둠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는 빛으로 불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밝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동네에 이제 메일이 왔어요. 에디슨에서 메일이 왔는데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전기 안 들어가니까 준비 잘 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지? 그래서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게 메일이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대요. 그럼 여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였죠. 수요일 날 저녁에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전기 안 들어가요 라고 이제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밤에밖에 준비를 못 하니까 제가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12시까지 또 고 언저리까지 이렇게 있다가 이제 집에 갔는데 진짜 우리 동네에 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기가 다 나갔어요. 심지어 가로등에 있는 전기까지 다 나가가지고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너무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깜깜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아무도 안 보이시죠? 이게 저희 동네였어요. 저 끝에는 어떤 불빛이 조금 있는 것만 좀 환하게 있는데 이게 저희 동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집 앞에 조그만 불 보이시죠? 이게 이제 태양열로 된 전등이에요. 근데 이 불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저희 집 강아지를 산책을 못 시켰을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렇게 아무 빛도 없는 이 어두움 가운데 왠지 누가 날 보고 있는 것 같고 누가 이렇게 숨어서 혹시 나를 공격하는 건 아닌가? 그런 좀 떨리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비록 비록 이렇게 조그만 불이 우리들에게 좀 평안함을 주더라고요. 제가 좀 겁이 많아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작은 빛이 참 나에게 평안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때 좀 잠깐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평안을 얻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역할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불 하나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처럼 우리들의 그냥 그 작은 행동 하나, 작은 관심 하나가 이 세상에 빛을 밝힐 수 있고 어두움을 물리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름받았고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름받은 자의 삶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음이 어두운 자들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서 이 세상에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그 빛으로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행동 하나, 우리들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작은 빛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준다는 사실, 부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예수님 의지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 마지막으로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3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사실 여기서 정리해 주시는 거죠. 너의 착한 행실,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작은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 또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거 해봤자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내가 전화 한 통 한다고 그 사람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빛으로 나아올 때 성경을 찾아서 나오는 일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경을 찾아서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겠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행동, 나의 행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있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을 교회로 나오게 할 수 없겠죠. 사람들의 기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우리 안에 받은 그 사랑에 대한 마음들,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그저 빛된 자로서, 소금된 자로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오게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주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기적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또 우리 더일철치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빛과 소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참 제가 전도사로서 또 주님의 종으로서 부족한 소양 중에 하나가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주위 사람한테 크게 관심이 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먼저는 내 가정, 우리 아이들, 또 내 아내, 또 우리 가족들이 먼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참 이 주위에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락 한번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여유들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마음은 그냥 그 작은 행동 하나, 그 작은 마음 하나가 주님을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들고 카톡을 좀 돌렸어요. 이렇게 주위에 교회를 찾고 또 제가 교회에 오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카톡을 돌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전하면서 그냥 말씀 구절과 뭐 잘 지내냐라는 식의 카톡을 좀 보냈었는데 그냥 이거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이거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된다면 더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지난주부터 계속 저에게 좀 주셨던 마음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교회 가운데 임직을 받았죠. 교육부 전도사로서 임직을 받으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세상에서 나아갈 때는 나를 드러내는 빛으로 살아가되 교회 안에서는 나를 없애고 내가 녹아지는 소금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소금은 자기의 모습을 계속 가지려고 강요하고 또 강조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그냥 그 어딘가에서 녹아 없어져 버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 맛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교회 가운데 나를 드러내고 내 생각과 내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녹아져서
정말 오롯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역에 좀 임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또 임직 받으신 모든 분들이 오늘 주님 주신 이 빛과 소금의 말씀들이 또 각자에게 은혜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주시는 분명한 마음이 있으리라 믿고요. 그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함께 승리해 나가는 우리 더일철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